할렐루야. 네. 오늘은 믿음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믿음이 작다면 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종류가 많습니다.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봤을 때 너는 믿음이 없구나. 주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너는 믿음이 작구나. 주님을 봤을 때 너는 믿음이 죽었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러한 모두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오늘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미있게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져서 나도 오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작은 믿음의 씨앗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랬습니다. 재촉한다는 것은 강요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예수님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하시고 편하시고 자유로우실 것 같지만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미직미직했느냐? 방금 조금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이거는 제자들만 알아요. 군중들은 몰라요. 5,000명의 군중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이 많아져. 많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이 지극히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나온 걸 알지만 군중들은 예수님이 가쁜 줄 아는 거죠. 뭔가 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그렇게 헌신된 지극히 작은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돈이 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빌립이 착 계산해봐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벌써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0일의 월급입니다. 그럼 얼마죠? 한 달에 우리가 30일을 보면 200일치면 그래서 머리 빨리 불러보세요.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몇 개월? 그래, 7개월치 갖다 이어야 이거 묶여서 살 수 있는데 그걸 주님이 한꺼번에 해결하시니까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들 앞에 그런 주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은 이제 능력 발휘는 너무나 우스운 거 아닙니까? 그 군중들을 떠나고 싶겠어요? 머물고 싶겠어요? 그때 주님은 재촉하신 거예요. 아마 아주 막 몰아붙였을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좀 제일 미련이 남았는지 몰라도. 이 약간 군중들을 버리고 가야 되느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그만 성공이 눈에 보입니까? 안 좋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마세요. 주님이 중요하지 군중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하지 기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 제자들 향하여 빨리 가라고, 배 타고 빨리 가라. 군중들과 제자들을 띄워놓으신 거죠. 아니면 이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 군중들은 제자들을 붙잡고 제자들도 군중을 누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대단하신 분, 예수님 필요 없어. 저 베드로 우리 같이 한번 하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군중으로부터 띄습니다.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즉시 떠나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강제로 밀어붙이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도록 놔두면 버린 자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 좋은 걸 놔두고 배를 타고 저 건너편에 갑니다. 그 사이에 주님은 제자들 보내신 후에 군중들 흩으셨어요. 해산! 해산! 빨리 가라! 집에 가라! 오늘 끝났다. 해산! 해산! 이 군중들이 쉽게 주님이나 제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나 제자한테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군중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군중들을 뿌리칠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 보내신 후에 주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성경에서 산은 신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경에서 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제가 어저께 우리 조암산에 기도원 가가지고 또 올라가면서 좀 생각해 봤어. 딱 막상 앉아서 생각해 봤어. 여러분 어디든지 기도하려고 앉으면 마귀가 먼저 방해를 합니다. 아 여기서는 떠들면 안 되겠다라든지 뭐 그런 마귀가 방해를 딱 갑니다. 기본으로. 그걸 지리야 하면서 물리쳐버려야 되지. 안 그러면 주눅들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산에 가는 이유가 방해받지 않고 하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갔는데 조암산에 앉았는데 본당에서 집회가 시작이 되고 찬송 뜨겁게 하고 막 강하게 기도하듯이 목사님이 조용히 설교하는지 본당이 조용해지 우리가 좀 떠들기가 뭐 하잖아요. 우리 또 얼마나 좀 크게 기도합니까? 성소만교회 기도는 하늘에 닿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 기절합니다. 그래도 어떡하노? 그래도 뭐 기도하다가 야단 맞는 게 괜찮지. 그렇죠? 기도하다가 너 시끄럽게 기도했다 쫓겨났다 뭐 은혜 아닙니까? 따지겠네. 그런 순간에 우리 교회가 훨씬 나은데 이 교회 본당 여기가 훨씬 나은데 왜? 여기는 저녁 8시 반이 넘어가면 이 주변에 집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는 공장밖에 없고 여기는 차단이고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아요. 여기는 이만한 기도처 없습니다. 여기는 방해를 안 받아요. 누가 뭐 떠들까봐 기도 못하는 거 없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기 저녁 공장밖에 없는데 여기 집 한 개도 없는 건데 건너편에 뭐 아파트에서 시끄럽다 하겠어요. 이 교회가 기도하기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 산에 올라가서 이 기도의 장소가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산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게 있어서 가는 거예요. 산은 올라가는 순간에 이미 기도예요. 산에 가겠다고 교회 오는 순간 은혜 받은 거예요. 이미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한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벌써 뭐 올라가서 기도 얼마나 할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산은 신을 상징, 산에 보통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산은 하나님이 머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산을 간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고 기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닷가 호수 갈릴리 주변에 산이 없어요. 그런데 뭔 산으로 갑니까? 그러나 용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만나러 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주님은 산으로 가셔서 그러니까 지하실로 내려가도 주님을 만나러 가면 성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건너편에 가라 그랬으니까 배를 지어서 건너편에 가는데 갈릴리 호수가 넓다면 넓고 짧다면 짧은 건데 그 호수 열심히 지어 갔는데도 중간밖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버프가 걸리는 거예요. 영어로 그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버퍼링이 걸렸다고. 이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버퍼링이 뭔지 아시죠? 컴퓨터가 돌다가 막 뻐쩍뻐쩍 안 돌잖아요. 그걸 버퍼링 난다 그러죠.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야. 아무리 저도 안 나가. 왜? 물길이 반대편에서 밀고 있는 거죠.
물결이 반대편에서 부는데 마침 그게 뒤에서 이렇게 뒷바람을 치는 게 아니고 앞바람을 치는 것 같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내가 앞으로 나갈 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다면 바람이 저기서 불면 배를 돌려서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건 바람 부는 대로 다니는 인생이죠. 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직장 마음에 안 들면 저 가고 되고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가고 되고 바람 부는 대로 가면 되잖아. 어려움이 없어. 그러나 내가 이 직장에 있어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면은 이게 순풍인지 역풍인지 구분나잖아요. 역풍은 헤쳐나가야 되고 순풍은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뒤에서 밀어줘서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앞에서 불어와서 못 나가게 할 때도 있죠. 우리 교회는 한 10여 년간 무슨 풍이 분 것 같아요? 순풍입니까? 역풍입니까? 나가기가 어려워서요? 쉬웠어요? 우리만큼 예서는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요. 왜? 역풍이요. 역풍이 끊임없이 이 풍랑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한 발짝도 못 나가니 그래도 아마 베드로는 제일 열심히 지었을 거예요. 라디오 이런 분들은 저 뒤에서 그냥 쉬겠죠. 아이고 차 하면서 말하겠죠. 그러나 한 배를 타고 있는데 힘쓰고 애쓰고 고난을 받으니 고통을 받으니 그것을 주님이 산에서 지켜봤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고통받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즉시 달려옵니다. 즉시 달려왔어. 그러니까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은 배 타고 올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 이상합니까? 주님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두 분은 정말 성지순례 가서 그 갈릴리 배 타면 거기서 주님이 걸어오신다 하면 믿으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만나면 유령이다 하겠죠.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이거죠. 주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시지. 주님이 과거의 인물로 끝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믿음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똑바로 믿기만 하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인물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돕기 위해서 저 어디 가가 통통배 빌려가지고 돈 주고 내가 한 2시간 서작하고 막 열심히 지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온 게 아닙니까? 그때가 새벽 6시가 5시가 다 되니까 밤 4 điểm 새벽에 오기 직전 가장 기쁜 한밤중이에요. 여러분 언제가 가장 추워요? 해 뜨기 가장 직전에가 제일 추워요. 그때 가장 어려워할 때 아니 한 새벽 2시부터 와셔서 도와줬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어려울 때 오시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할 때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여러 번 죽이십니다. 떡이 돼야 돼, 떡이. 죽어 탁 하면 그때 오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옷을 갖고는 딱 그냥 오시니까 오면은 우리가 대단한 믿음 같으면 주님 오시네. 뭐 오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럼 주님 오시니까 노를 저어도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그러면 노슬기에도 좀 낫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아니 주님이 지금
배가 지금 나가기가 힘든데 또 한 번 더 타시면 더 힘들잖아. 이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겠죠. 주님 오시니까 너도 같이 저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 주님 보고 감히 너를 저으라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더 고생하겠네, 요런 생각하는 사람도 인생은 있더라 이거죠. 초자가 발견하죠. 아니 좀 오시면 또 어떤 놈? 주님인데. 그러면서 그들은 뭘 깜빡했냐? 5명이요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는 사건 깜빡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님은 너희 오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막 뭐라 그랬어? 유령이라 하니 쳐다보지도 않고 좀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누구 한 명이라도 주님을 똑바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시 나타나니까 와 유령이다 그랬죠. 여러분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유령이라 생각하고 막 뭐 넘어지지 마세요. 내가 보고 유령이면 그때 넘어지시라고. 왜 미리 유령이라 생각하고 합니까? 누가 켜내지 그랬어 유령이라고. 좀 조사해봐야 돼. 어느 죄자가 켜내지. 그래서 주님이 즉시 이야기했어요. 왜? 잘못 알면 안 되니까. 예수를 잘못 알면 안 되잖아요. 즉시 내다! 내다! 예수는 즉각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즉각 알아보시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혼란이 없어요. 그래야 영적 데미지가 없어요. 그래야 영적인 상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다음부터 주님이 와도 한참 고민하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마귀가 다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즉시 오셨던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즉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이 베드로 기사는 없습니다. 그냥 요한복음에는 내다 해서 끝나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 예수님은 내다 할 수 있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가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다 이 말이에요. 나다. 주님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다 하는 걸 7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 번 하는 거예요. 내다 하면 끝인 거죠.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났고 마가복음은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탰습니다. 왜냐? 좀 더 생생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랐을 때 내다라고 하시고 주님이 배에 오르셨다. 그 배에 같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때서 마가복음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제서야 떡 깨었던 일을 제자들이 기억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런 분이지요. 당신은 진실로, 왜냐하면 주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졌거든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주님이 올라오셔도 좀, 그러면 주님만 올라오시면 바다가 잔잔해집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배를 탄 모습을 보면 주님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치고 돌풍이 치고 막 배를 깨뜨리려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계신다고 풍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걸 때를 맞춰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신다고 풍랑 안 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풍랑 쳐요. 예수 믿는다고 풍랑 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올라오자마자 바람이 그쳤다는 거죠. 그거 놀랍잖아요. 그것도. 그러니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본 거죠.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데도, 주님이 올라오셨는데도 바람이 계속 불어서 나가기가 어렵다면 주님도 같이 배를 져야 하지만, 지금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고생해서 못 나가니까 주님이 데리고 가려고 오셨는데 바람이 더 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역풍이 불어오면은 주님이 오셔서 함께
그것을 잠재워 주시고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까지 실컷 고생했는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 제자들이 이분은 누구신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기사에다가 하나도 못해가지고 베드로 이야기를 잡아냈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려고 드디어 베드로가 등장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디 위로? 물 위로. 물은 무엇입니까? 바다는 무엇입니까? 26절에 주님은 어디 위를 걸어오셨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베드로가 지금 어디 위를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네? 물 위를 걸어가겠다. 여러분이 바다와 물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성경 보는 눈이 아직 덜 열립니다. 바다는 무엇이고 물은 무엇인가?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물 위를 걸어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다 위를 걸을 수는 없어요.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흉흉한 곳입니다. 악의 세력이 있는 곳입니다. 험한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넘치는 곳입니다. 거기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거기는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정말 흉흉한 바다, 무서운 곳이 바다입니다. 유대인들 머릿속에 바다는 리워야난이 있는 곳이요, 저 바다에 용이 있는 곳이요, 그곳에서 배를 뒤집어 삼켜서 잡아먹는 것이요, 바다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바다 하면은 우리는 바다 하면 아이고 좋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바다 하면 뭐부터 생각이 들고 무섭다지, 두렵다지. 그 바다를 누가 잠재우고 있습니까? 그 바다를 누가 걸어오고 있습니까? 주님은 능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셨습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빨리 하면 빨리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바다를 밟고 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세상을 밟으시는 분이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바람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바다를 밟으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고, 바다 위를 걸어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상징입니다. 저 두려움의 대상을 지배하고 오시는 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게 뭡니까? 그 가사를 읽을 때 아무런 생각이 안 들거나 그게 그거직 하는 사람은 아직 성경에 눈을 못 뜬 거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노래는 잘하더라 전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은 말씀이에요. 물은 생수예요. 물이 바다를 덮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제압한다고요. 흉흉한 악을 제압하고 바다를 제압하고 세상이 바다를, 세상을 제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으로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고 유혹을 물리치고 능히 말씀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 바다를 제압하서, 그러니까 바다를 밟고 왔다는 그 의미, 다시 말해서 그 현장에, 갈릴리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그 사건이 그냥 몸으로 체득한 엄청난 사건으로 왔지만, 이 마태복음을 읽는 마태의 공동체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바다라는 용어, 물이라는 용어밖에 안 보이죠? 그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 있는 현장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여기에 보니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어떤 상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 두려움의 대상, 세상을, 악의 환경,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지배하시고 걸어오시는 주님, 바다를 지배하시는 주님,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 왜 바다 안 그래요? 왜 바다 위로 나도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안 갑니까?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죠. 이거를 잃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뜻이 있죠. 베드로는 뭐에 의지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갔다는 거지. 있습니까? 그게 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지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 했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언제 바다 위로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과 바다. 우리는 물 위를 걸어야 됩니다. 말씀 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지만 이 믿음이 대단하죠.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주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쭉 갔으면 자기도 예수님이 바다를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는 주님과 베드로가 물 위에서 만나는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와, 베드로도 신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만 그 신들기를 놓친 거예요. 왜? 베드로는 신이 아닙니다. 뛰어내려가는 건 좋았지만 가다가 갑자기 뭐가 불어와요?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람은 바다에 불잖아요. 바람이 분다는 건 여러분 무슨 바람 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끝나죠. 춤바람 부나 똥바람 부나 연애 바람 부나 바람 불어오면 그거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무서워 빠졌다. 그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니까 주님이 세 번째 적시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그 베드로가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네? 커요 작아요? 뭐라 해서 얘기해요? 작다 해서 왜 작다고 대답하면 베드로한테 뭐 눈치 보입니까? 이거 뭐라 해서 주님이 작다 해서 작다 하지. 믿음이 작은 자예요 했잖아요. 근데 에이 설마 베드로가 믿음이 그런 생각하지 마. 여기서 작다는 건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못하잖아요. 백부장보다 못하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의심을 왜 했습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러면 의심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걸 의심이라고 해요. 의심하다는 말은 다운하는 거는 이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야.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돈을 벌게 해주려고 하는 얘기냐 아니면은 사기 치려고 하는 얘기냐, 두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의심은 항상 두 가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버리시오.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남자가 둘이 탁 내리면 무슨 의심이 듭니까? 첫째는 아무 생각이 안 들다가 둘이가 뭐 썸씽 있어? 한 생각 돌았어. 그럼 벌써 그런데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일정에서 같이 만났다가 따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의심을 피하기보다는 기왕 올라가는 거 같이 타고 올라가자. 그렇게 왔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딴 의심하지 마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의 여러 지역 사람들이 영주권 출입국을 통과해 나오죠.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가지고 그래 통과할 때 뭐 했습니까? 하면 아니 저쪽 줄은 줄줄 나가는데 우리 줄은 안 나간다 이거야. 그럴 때 있죠. 한쪽 줄은 잘 나가는데 이쪽 줄은 막 앞에 사람 하나 걸려가지고 은행에서도 들어가 보면 그죠? 막 온갖 이야기 다 하고 뭐 이거는 줄줄 나가는데 그죠? 그럼 어떤 의심이 시작이 돼요? 첫째, 아니면 톨게이트 차 타고 나오는데 한쪽 줄은 쭉쭉 나가서 치고 한쪽 줄은 못 나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가 없어 이거는 가보니 이래도 생각이 사고 난다 하면 사고 난 게 없어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이쪽 개수원이 저쪽 개수원보다 제가 쳤작거나 뭐 어쩌고 이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래요. 얘는 쭉쭉쭉 내보내는데 쟤는 돈 꺼냈다가 뭘 주었다가 뭐 왔다 갔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온갖 생각 다 있대요. 그런 생각 드는 걸 따라가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생각 드는 거는 막을 수는 없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둘이 딱 내리면은 뭔가 있다는 생각을 막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해요. 그런데 그걸 확신하다든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입장하려고 서는데 저는 줄줄 나가고 여는 서가 있으니 여는 사실은 저는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쭉 나가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쭉 나가고 여기 이 사람은 이 사람 보고 막 또 묻고 그죠? 막 앞 사람은 절절 매고 막 이거 줄은 안 나가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는 얘기가 내가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그걸 통과해 나오는데 한쪽 줄은 쭉쭉 가고 우리 줄은 안 나가더라. 그러면서 한국 사람 차별하나 그렇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너무 차별의식을 많이 받았고 피해의식을 많이 받았구나. 피해의식을 많이 받아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절대로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것들이 어떻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차별? 한국 사람인지 잘 몰라요. 세계 302여 개국 나라에서 쭉쭉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차별해요? 거기는 한국 사람만 줄 섰나 그래요. 물론 그런 영향이 있지. 대한항공을 타고 왔거나 한국 비행기를 타고 와서 거기서 내린 사람이 한국 사람이 대부분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줄이 어떻게 한국 사람 들어가는 줄이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제발 여러분 피해의식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다? 의식이 많다. 의식하고 의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의심을 두 개가 올라오거나 하나를 버리세요. 하나만 올라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개의 생각이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그 중에 하나를 정리해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직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걸로 삼아야 되지.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줄을 믿어야 되지. 무슨 의심이 들어갔고 사랑 안 할 거야? 쟤를 더 사랑할 거야? 왜 나만 미워해?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거지. 왜 딴 생각하세요? 제일 용감한 사람이 그러세요. 주님 지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질투했대. 질투가 지지기 못되게 한대. 어이구 참 잘났다. 지가 하나님하고 뭐 맞다 했더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를 택하세요. 오직 하나. 충자라는 것은 마음 중심에 신이 하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오직 한 마음.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세 가지 적시를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세상의 어떤 조그만 성공이나 이런 걸로 안주를 하려고 할 때, 세상 걸로 만족하려고 할 때 주님은 즉시 재촉하신다. 강요하신다. 가지고 있으면 물건 부사하고. 주님은 그런 분인 걸 아셔야 됩니다. 애가 컴퓨터에 열심히 하고 있으면 부모는 지금 화가 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때리면 안 됩니다. 코드 뽑아가 안 됩니다. 그것도 뽑아면 됩니까? 컴퓨터를 부사하면 됩니다. 애를 펴면 안 됩니다. 애를 부수면 안 됩니다. 대부분 막 애를 조질려고 하는데 환경을 조질해야 돼요. 환경을. 그게 막 재촉이라. 재촉. 오늘 많이 고생하시겠네. 하여간 뭐 어느 부인이 어느 컵에 주착하고 그것도 사버리. 남편 그런데도 남편 보고 차 한잔 줄 생각을 하고 지 컵만 쳐다보고 있으면 왜 됩니까? 컵을 못 사. 없어요. 그게 적시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적시 활동하십니다. 두 번째로 신앙에 대해서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잘못되거나 신앙적으로 잘못된다 싶을 때 적시 활동하십니다. 내다! 안심해라! 신앙을 확실하게 주시는 분. 세 번째로 주여 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한참 있다가 그래 니 이제 날 믿나? 하고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즉시 구해주고 볼 일이에요. 구해주고 야단치세요. 지금 주여 나를 구해주세요 하고 머리 빠졌다가 아니 베드로가 뭐 헤엄을 못 칩니까? 왜? 그것 좀 내려간다고 그렇게 야단쳐야 됩니까? 왜? 주만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니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고 투자하고 이사하고 집 사고 차 사고 다 했다가 갑자기 세상 환경 딱 바라보고 막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아이고 온갖 걱정이 태산이요. 그때 다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이게 믿음이라.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을 바라보면 다 되는데 아멘 하고 왔다가 환경을 바라보니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의심이 들죠. 이거 누가 감당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어디서 나오나? 이게 어떻게 될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가 가다가 다리가 쑥 들어가면 뭐 헤엄치면 되잖아요. 옛날처럼. 지금 어부인데 조금 치다가 배에 올라가면 되잖아. 지 힘으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배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실력, 내가 가진 것 다 필요 없어요. 주님께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이상 여러분이 실력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거 필요 없어요. 누구만 붙잡아야 돼? 주만 붙잡아야 돼. 그래야 살아요. 빠져들어가들랑 주여 나를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구해주세요 할 때 즉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나서 왜 의심했냐? 왜 세상 바라봤냐? 왜 인간 수단 바라봤냐? 나를 바라봐야지. 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가라. 지금 너는 믿음이 적은 자지만 누구를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9월 첫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주여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